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으시고요. 함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로마서 8장 우리가 31절부터 방금 읽은 39절 내용은 읽는 것만으로도 메시지가 되고 또 우리의 구원의 근거 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신뢰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내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측면에서 전달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그 어떠함으로 신자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위해주고 계시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결국 말하고자 싶은 것은 바울은 우리의 최종 운명은 우리를 넘어 이 세상을 넘어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기억에 아이들이 처음 바이킹 탔을 때 와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대단하게 뭔가 되게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또 조마조마하는 마음에 탔던 기억이 있어요. 처음에는 애들이 막 이렇게 밖을 쳐다도 못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최종 절정까지 바이킹이 올라가면 막 고개도 못 숙이고, 특징이 뭐냐면 손을 안 놓는 거예요. 손을 막 이러다가 그러면 그만 타겠지 싶었는데 내리더니 애들이 뭐라 그래요? 잠깐만 또 타겠다. 다시 줄을 서는 거예요. 근데 점점 어떻게 바뀌죠? 이제 손도 나요. 와 밑에 있는 끝에 있는 애들한테 막 놀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봤냐면 왜 아이들이 처음엔 조마조마하고 막 어질어질하고 막 이게 뭐지라고 하다가도 환호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을까? 왜 매번 다시 탈까? 계속 탄다 그러거든요. 결국에는 바이킹이 아무리 아찔하고 울렁대도 자신들을 안전케 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걸 아는 거죠. 그 이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울렁대는 거, 긴장을 주는 그 이상이 아니라 어차피 제자리에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아무리 인생의 파도가 우리를 힘겹게 좌우로 치우치고 출렁대게 해도 결국은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된다. 가야 할 곳에 가게 된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여러분 이 일은 뭡니까? 바로 위에 언급되었던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주장하셔서 신자된 우리의 구원과 거룩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걸 주관해가고 장악하고 계신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신자된 우리에게는 그 서정을 말하는 것, 구원의 여정을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을 때 어제 말씀 봤던 것처럼 그 시작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었죠. 미리 아심의 내용은 다른 말로 말하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의지와 결단 이전에 그래 나 예수 믿어야지 라는 생각 이전에 먼저 앞섰다는 겁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내 안에 부르심이라는 것으로 현실화되어지고 내가 의롭게 되어지며 영화롭게 되어진 약속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 바로 이 일,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의 서정 속에 있는 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감탄사라는 수사적 기법을 동원해서 이걸 어떻게 더 설명할 수 있겠느냐. 감탄하고 있고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구체적으로 조금 도발적이지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우리 31절 끝자리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만일 하나님의 의리하시면 우리를 누가 대적하리요? 33절 보시면 누가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34절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보면 누가 끊으리요. 지금 바울이 뭔가 담대하게 선포하듯 확신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 무엇도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자들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참 재밌는 게요. 같이 보시게 되면은 31절에 만일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답으로 뭘 말합니까? 우리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서 대적이라는 것은 뭐가 우리를 해방하겠느냐. 우리의 구원의 운명을 뭐가 방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확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들까지 주시는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주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 신앙의 확신을 예수께 두고 있고 예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의 행하신 그 사역에 두고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통해 기대하는 신자들에 대한 기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이어진 33절을 볼까요?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똑같은 구조죠. 누가 택하신 자를 고발하겠느냐. 이때 고발은 기소 그리고 재판에 넘기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죄 있다 하면서 재판에 넘길 수 있겠느냐. 그 재판관이신 하나님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하셨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구조로 34절에 말합니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정죄하겠느냐. 이때 정죄는 미래적인 시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심판대 앞에 누가 우리를 죄 있다 하겠느냐. 그 심판의 날에 가는까지 예수님은 우편에 계셔서 신자된 우리의 인생들을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 끝까지 책임져 주는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끝날에 가셔서 주님께서 그러실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나 너희들 모르겠는데. 그리고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의 근거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이 모든 정죄받지 않음과 고발해도 의롭게 하신 이 안에서의 주어진 신분과 그 무엇도 대적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의 약속 때문에 근거가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제 이야기함을 마칩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도 환난 중에 있었고 공고 중에 있었으며 박해와 기근 중에 적신과 위험과 칼 중에 있었지만 마치 도살장의 양같이 여김받은 자리에 있었지만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 우리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바울이 그 모든 상황을 지나왔지만 결국은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긴 게 아니라 넉넉히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단어가 참 은혜가 됐는데요. 이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휘페로니카오라는 말인데 히페로라는 말은 뭐냐면 넉넉히라는 말로 번역된 말의 헬라어인데요. 그 말의 뜻은 뭐뭐 위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 위에 설 수 있었고 박해가 찾아올 때 박해 위에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신을 압도한 게 아니라 그 자신이 그것을 딛고 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넉넉히 이겼다는 말을 원문에 조금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 나는 그것을 딛고 섰다는 겁니다. 고난이 나를 삼키워 짓누른 게 아니라 나는 그것을 딛고 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그 안에서도 의심치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자들이 우리 모두에게 확신하길 바라는 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38절, 3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 사망부터 어떤 피조물까지 언급된 모든 사항들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존재도 신자들 우리의 운명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것이 없다. 그 사랑이 반드시 이길 것이며 그 사랑이 우리를 승리케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사망은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 아닙니까? 하늘 아래 모든 인생들 가운데 죽음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더하여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겪는 모든 걸 말하는 겁니다.
숨쉬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지금 초등학생들이 지나가다가, 물론 우리 막내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겠다 할 때마다 자기들 입장에서 힘들겠죠. 자기들 입장에서 힘들겠죠. 살아있는 게 힘든 거죠. 사랑은 이에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죽음보다 못한 삶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암담한 현실과 때로는 소망 없는 그 어떤 상황을 직면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무자비한 이웃들의 칼부림과 권력자들의 행포를 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소하지만 때론 버거운 인생의 짐을 만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로부터 오늘 바울은 신자들이 확신할 수 있는 바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새벽에 이거 하나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오늘 이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신자들의 현실의 결론입니다. 바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우리가 오늘도 무너지지 않을 이유는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고통 속에 원망합니다. 그 원망이 우울감과 회의감으로 빠져서 신앙 자체도 떠나버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결국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신앙생활 안 하세요? 믿어도 현실적인 문제는 별로 달라질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우리는 현실만 볼까요? 현실이 정부라면 그분들의 말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실 너머가 있잖아요. 책으로 비유하자면 현실은 책 몇 페이지 안 되는 인덱스 아닙니까? 목차 하나 봤다고 책 다 읽었다고 한 사람은 정말 상대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신자들의 현실의 결론은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이 시작했던 로마서 5장에서 8장이 묶음에 5장의 시작의 1절을 기억하십니까?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8장의 끝절은 뭡니까?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 사랑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긴 이야기 속에 바울이 앞뒤에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결국 신자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죠. 다시 한번 바이킹을 긴장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타더라도 안전하게 내리는 게 보장된 걸 확인했던 아이들이 즐겁게 한호하는 자리에 섰듯이 인생이 우리를 울렁거리게 하고 힘겹게 하고 때로는 풍파처럼 우리를 뒤집어지게 해도 손 들어도 괜찮다. 결국은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다. 이거 확인하시면서 오늘도 이 새벽에 어쩌면 이 새벽이 어느 날보다도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도 내가 넉넉히 이기리라. 휘페오 니케, 휘페로 니카오, 휘페로 니카오. 내가 고난 위에 서리라. 내가 나를 압도하는 그 위에 서리라. 내가 지금 삼킬 듯 나를 괴롭히는 인생의 짐 위에 서리라. 이렇게 고백하시며 은혜를 구하시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아래 있는 신자들의 현실의 결론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꺼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합니다. 넉넉히란 말은 그 위에 선다는 것입니다. 고난 위에 우리 현실을 압도하는 그 어떤 것 위에 우리가 어여시 서서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고 지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비참한 자리에 때로는 처할지라도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더 먼저 떠올려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승리해가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 안에 모든 가족들이 그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목장 사역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섬기시는 목자 목녀님들이 고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주장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함께하는 우리 목장 가족들도 한마음 되어서 서로 격려하며 함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교회학교 이제 시작되었고 또 중고등부가 주일에 있는데 정말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외부 강사 나누는 말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들의 현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학생의 시절에 다시 한번 소망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무더위 속에 참 많이 지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나지 않도록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속히 하나님 은혜에서 일어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일 예배 가운데도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겠고, 우리가 세대 통합을 함께 예배하는데 정말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귀한 예배로 하나님 격려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말씀 사역 감당하는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또 함께 예배하는 그 현장에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각자 또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오늘을 감당케 하실 것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이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책임져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이전에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여름방학 또 교회학교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이들이 신앙적인 가치관을 있고 하나씩가 새겨지게 하시고 교회 안에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 지체들이 하나님 주일에 또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복장님, 목사님들 하나님 수고하고 계시고 애쓰고 계시는데 고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실망치 않도록 매 순간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시고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 목사님들과 또 함께 우리 모든 목장 가족들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격려하며 소망을 갖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고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고통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지도자들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진실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정말 이 땅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로 가는 이들의 쓰임받는 교회로서 존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도 이 무더위 위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 삶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두루 살피시고 하나님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것을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재용 선교사님, 하강 선교사님, 박지웅 선교사님, 김수영 선교사님 각각의 가정과 선교지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함께 후원한 기간 위에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